누가복음에는 다른 많은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조롱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싹 빠져 있고 오직 예수를 끌고 가는 그런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26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이 장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재판장에서 매를 맞으셨단 말이에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받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는데 사실 당시에 40에 하나가만 매는 어떠한 형벌이냐면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채찍에 40대를 때리면 대부분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 40에 하나가만 매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여러 개 갈라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고리가 각각에 나누어진 그 끝마다 달려 있어서 한번 딱 휘두르면 그것이 몸을 탁 찍어가지고는 땡기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점을 찍어서 뜯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채찍만 맞는 것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채찍을 맞는 것만 아픈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떼는 순간에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채찍을 40대를 맞으면 거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매를 맞고 더군다나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다고 했어요. 그 가시관은 우리가 아는 그 장미가시로만한 그런 가시가 아니라 거진 한 3-4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면 보통 아니면은 한 2cm 정도 되는 그런 긴 그러한 가시로 된 그러한 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생각해 보세요. 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요 정도? 내지 1마디에서 2마디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그 가시가 여기 씌운다고 하면 아마 씌우는 순간부터 이것이 아마 살을 파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고도 또 머리에 그런 가시관을 쓰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얇은 막대기가 아니죠. 사람을 매달아야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자체를 이렇게 주님이 메고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둥은요 그냥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런 나무 막대를 죄인이 지고 올라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고 올라가신 것은 전체 그 가로 세로의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 아니라 그 가로의 막대를 메고 가는 거였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 통나무를 한번 메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도 들지 못하는 것을 채찍에 맞아서 거진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머리에는 또 가시관을 쓰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넘어지느라 지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지체가 되니까 올라가다가 마침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어요. 지금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리비아에 트리폴리라는 그런 지방인데 아프리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 저쪽 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피부가 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보았을 때에 눈에 띄었을지도 몰라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구레네 지역은 그 주전 630년경에 이 헬라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세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또 회당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많거든요. 아마 이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그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쪽 지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월절에 왔다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시몬을 대신 지게 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에 보면 13절에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루포가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성구가 있거든요. 이걸로 보았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이고, 그 루포는 로마서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멤버였던 거예요. 바울이 알고 문안하라 그랬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걸 보면은 이전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아마 구레네 사람이지만 유월절 지키서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자리에 그가 있게 된 것이고, 우연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겠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왜 지고 가야 돼? 아마 그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지고 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처음에는 불평불만 많이 하고, 내가 도대체 저 죄인을 대신해서 이것을 져야 하는가, 아마 불평을 하면서 올라갔을 텐데, 그곳에 올라가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아마 그는 거기서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흉악자나 흉포자의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었던 거였겠죠.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아마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십자형은요, 로마의 그 처형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크기만한 그 막대기에다가 사람에게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잖아요. 그러면은 매달면은 이게 몸이 축 처지면서 피가 이게 쭉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밑으로 흘러내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고이기 찔린 팔과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흐를 것이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금씩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네, 태양끝 아래에서 피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피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한여름날 땡볕 아래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유대는 뭐 더하겠죠. 건조한 날씨에 온전히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완전히 그냥 말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뭐 독수리든지 까마귀든지 이런 새들이 와서 뭐예요? 이제 묶여 있으니까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쪼아 먹는다는 거죠. 뭐 처음에 막 기력이 있을 때는 뭐 막 흔드니까 뭐 오지 못하겠지만 한 며칠 지나서 이제 기력도 없이 완전히 축 처져버리면 그때 독수리들이 와서 뭘 하냐면 눈을 파먹는 거예요. 눈도 파먹고 또 심장도 파먹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형벌이죠. 말려 죽이면서 또 뜯겨 죽이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오랫동안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 있어야 그들이 이거 이제 거진 죽는데, 그때 가서도 안 죽으면 어떡하냐면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봐요. 창으로 찔러봐가지고 살아있으면 이 다리를 반대로 꺾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이 형벌은 어떠한 형벌이냐면 정치적인 형벌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로마에 항거했던 반항했던 반역자들이라든가 이런 아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원들이 주로 많이 대상이 되었겠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전에 다니셨는데 오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정말 예수가 죽었나? 의문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으로 찔러보고 반응이 없으니까 죽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온몸에 상함이 없이 팔다리 안 꺾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십자가 형벌은 상당히 고난의 그런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형벌을 받으면 아마 로마에 대해서 막 욕하고 항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그 앞에서는 그냥 별의별 욕을 다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은 정말 그냥 어린 양 같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저거 없이, 반항하는 거 없이, 항거하는 거 없이 그냥 그저 묵묵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이 시몬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제자도 아니었던 이 시몬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죠. 보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바라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그 밑에서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나하나가 도무지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든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든가,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듯한 불부짖는 듯한 그런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 더군다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 함께 있던 로마 병사가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시몬도 거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똑같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시몬은 정말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얼떨결에 그 십자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어요. 원망하고 욕하고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히나 그랬을 텐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얼떨결에 왔다가 예수를 만난 그 은혜.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 친구 따라 성경학교에 왔다가 옛날 계란 주고 먹을 거 준다고 할 때문에 그냥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그냥 전도 자리에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앉혀졌다가 예수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자의로 왔든 타의로 왔든 억지로 왔든 뭐로 왔든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해도 그대로 억지로라도 붙잡아다가 안 치세요. 전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욕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불평하고 막 그래도 나중에는 은혜 받으면요 고맙다고 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도 전합시다. 자, 26절 말씀하셔서 27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누가 가느냐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대요. 이들이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잡혀가니까 슬프겠죠. 환경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애절하죠.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그분이 잡혀서 억울하게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라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날 좀 동정해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요, 나에게 연민을 좀 가져줘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죠. 아니 우리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불쌍해 보이려고 하고 나 억울해,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를 왜 울지 말아라. 왜요? 지금 주님이 가는 그 자리는 억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셨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로마의 군단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니까 한 사람도 엘리사를 옷자락 하나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건들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코앞에 두고도 엘리사가 엘리사인지도 몰라봤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역으로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포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일을 당할 때 아무리 로마 군단이 강하다고 하고 감히 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가는 그 길은요,
지금 죽으러 가는 그 길이지만 그분이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은 결국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길은 실패의 길, 절망의 길,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슬피 운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야. 승리의 길이야. 영광의 길이야. 복된 길이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찬성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결국 저주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죽기에 오신 그 죽기에 오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영화로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신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울 거면 무엇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받을 그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 때에 너희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환난과 비통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이겨나갈 그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향해서 오히려 더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왜? 우리가 넘어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을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른대요.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로마가 침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후 66년경에 이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무너뜨려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멀리는 앞으로 올 그런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근데 왜 그때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랬을까? 사실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화평한 때에는 이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참 문제시삼는 게 뭐예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아.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나마도 오래 사시다가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같이
50대, 60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빠르면 7, 80이고 보통 90 다 넘어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 그렇게 돌아가시는 숫자보다도 태어나는 숫자가 더 적다라는 건 정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예전에 가장 저조했던 프랑스보다도 이제는 더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을 수도 있고 아니 더 멀리 가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인구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물론 꼭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사실은 복이죠.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 수가 1억이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아도 나라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이라고 하면 1억이 되려면 어때요? 아직도 한참인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천인가 그러죠? 저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 나라는 인구 수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인도 가난하다고 해도 숫자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제일 심각한 건 지금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복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나라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 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어디 피할 수도 있고 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막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그때 막 애를 막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막 그냥 애를 막 날려고 하는 그럴 때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지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산모하고 아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게 복인데 이게 위기의 순간, 심판의 날, 전쟁의 날, 멸망의 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지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서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이래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울라라는 거죠. 그때를 너희는 대변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뭐가 더 낫다고 그래요? 죽는 게 낫다. 이런 고통에 빠지는 거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운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때문에 죽는 거지 그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푸른 나무에도 이가 치하거든. 그래서 푸른 나무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푸른 나무와 같은 나조차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이야. 푸른 나무에도 이가 치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울고 있지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조차도 이러한 지금 심판을 받는데 이런 걸 당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울고 있는 너희들 유대인들의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예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와우, 주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울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연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 승리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보신 것을 우리는 감사와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가슴을 치면서 그분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니들 죄나 생각해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하는 바래. 그러지 않기를 바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 나가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시네요.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처절한 이 고난의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이 고통을 다 겪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날에 뭐 그런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고 지금 정말 지금 여러분 가슴을 치고 아버지 애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외쳐가면서 그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